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시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데요. 하나님 일하시는 계시 사건들을 보면 늘 새로워요. 획일적이지 않고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늘 새롭게 일하시는데, 창조주시니까 모든 일이 창조적이시고 새로울 수 있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요. 지난 출애굽의 7마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 출애굽의 7마리가 될 줄을 누가 이런 발상을 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훗날 이 어린 양의 피가 훗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까지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히브리인들이 노예 딱지를 띄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바람이 날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탈출하자마자 바로가 이 변덕을 부려서 추격을 해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가 추격해오는 장면을 읽어드렸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바로 군대에 쳐 죽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 딱 맞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퇴양난일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물에 빠져 죽겠어요?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죽겠어요?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을 만나고 나서 처음 보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 뭐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인데 12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껏 기도해놓고나 산다는 말이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러 가자. 우리가 죽으러 나왔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기도한 게 뭐가 됩니까? 기도를 하지 말든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기도는 형식일 뿐이고 이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원망과 불평, 두려워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이스라엘은 기껏 기도한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학습되는 존재예요.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됩니다. 오늘 이 언어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학습된 언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데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텐데 노예들이 고분고분만 했겠어요? 노예들은 거칠고 싸움 좋아하고 아주 그 신체 튼튼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저항하고 탈출을 수도 없이 했을 텐데, 그때마다 애국 군대가 진압을 합니다. 진압하면서 뭐 점잖게 하겠어요? 살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상처를 남기고 트라우마를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가서 죽을래? 밥새끼는 주지 않느냐?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져 준다.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과중한 노동을 주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일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학습이 되면서 해방은 꿈도 못 꾸고 순응하면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은 학습된, 애국 군대에 학습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 영향을 받았잖아요. 식민지 사관이 생겨 지금까지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지어진 건축 양식 가운데, 의식과 습관 가운데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에 얼마나 수탈을 하고 얼마나 우리의 정신과 어를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 중에는 또 일본의 앞잡이들, 소위 친일파들이 나와서 유익을 챙기면서 식민사관을 조장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고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고자세를 보이는데요. 우리는 좀 당당하게 하지 못한 느낌을 받으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중국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일본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우리하고 달라요. 중국한테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자세가 되는 게 너무 속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36년이 아니라 10배도 넘는 430년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식민지 사관으로 뼛속 깊이 들어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광야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430년 학습된 이 노예 의식이, 노예 근성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고 하나님 신앙을 흔드는데요. 그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제 겪게 될 텐데요. 지금은 뭘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일까? 그들의 말대로 죽게 하려고 나온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출애굽기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자, 표시해 두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계획이 뭐예요? 이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고 나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뭔가, 이거는 열방의 리더십을 갖고 열방을 품고 경영한다는 거예요. 최고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로 나아가는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온 백성이 제사장에게 주목을 해요. 그런 존재가 제사장인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 되겠죠. 기껏 기도해놓고 부정적인 말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오미의 코칭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룻기 3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앉아 있으라잖아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금은 끼니 걱정해야 되고요, 살 날이 막막한데 가만히 있으라니,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 어머니의 깊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 집안을 세우시고 기업을 회복하게 할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지켜보자는 얘기.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새 일을 향하실 텐데 앉아서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 코칭이 이제 훗날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나오미의 코칭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이 차들이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경차가 있고 세단차가 있겠죠. 근데 고속도로 나가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차는 고속도로 올라가면 속도를 내면 시끄럽습니다. 엔진이 막 이제 용부림을 치니까 시끄럽고요. 속도가 날수록 차가 뜨는 느낌이 들어요. 막 흔들리고 뜹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집어 핸들 잘못 틀면요, 대형 사고 나면서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세단차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진면목이 보이는데요, 속도 올리는데 잡음이 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차가 뜨는 게 아니라 쭉 가라앉으면서 쭉 가는데요, 매력 있습니다. 타봐야 알겠죠, 그죠? 우리 중에는 경차 같은 신앙이 있고 세단차 같은 신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엔 잘 모르는데
딱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기 상황이 생기면 세단 신앙은요 차분해집니다.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해법을 찾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와서 해법을 찾으면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세단 신앙이잖아요. 근데 경차 신앙은요 평소엔 잘 나오던 사람인데 문제만 나면 가벼워요. 가볍게 행동하고 말하고 신앙 다 까먹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면서 낙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2019년 경차 신앙에서 차를 바꿔 탑시다. 경차 신앙에서 세단 신앙으로, 비록 내가 세단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는 세단 신앙이란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진퇴양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설교만 듣고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요, 내 삶 속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움 하나 있었는데 형의 복수죠. 자기 축복권을 뺏고 도망간 동생을 복수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20년 칼을 가는데요, 야곱이 20년 고생해서 이제 금유한양을 하잖아요. 목축을 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요, 야곱의 재산이 이동할 때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은지. 근데 형의 복수의 칼날 앞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뜻밖의 경험을 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두려움 속에 이제 형하고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일컬어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다. 그러니까 마하나임 히브리어로 진지란 뜻인데요, 군사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의 이제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려 가지고요 화해하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었겠죠. 그래서 20년 묵은 감정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제 화해하고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야곱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을 보내서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 되면 좋겠다. 하나님도 야곱이 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지게 되잖아요. 다윗도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경험했는데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질 줄을 몰라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다윗은 두려워하고 절망을 했는데요, 어쩌면 다윗은 정규 사관학 출신이 아니잖아요. 정규 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늘 두려운 일이고 겁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울은 전쟁 원래 잘하고 장수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뭐 의지하지 않아도 자긴 잘 싸우니까, 자신만만하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 힘으로 싸우고 다윗은 하나님 힘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흥하게 되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종종 젊은이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무신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용감하게 해요. 무신론으로 말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신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신론은 신학의 한 가지예요. 신학입니다. 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일종의 신앙의 표현이 무신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이 없다고 증명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내가 신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만을 일컫는 말이죠. 누가 다윗에게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으면 다윗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간증했겠죠. 그래서 그 무신론 자들을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전쟁 시뮬레이션 시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밤에 성전에 옵니다. 그래서 모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어떤 전술, 어떤 전략을 주시면서 싸우게 하신 걸 경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다 일러주는 것들을 성전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은요, 야, 다윗이 냉정한 승부사예요. 마음 약해지지 않습니다. 끝장을 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끝장을 내는 승부사의 기질을 보는데 이것들을 성전에서 전쟁을 모의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쟁에 나가서 성전에 경험한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8편을 보면서 다윗 성전에서 미리 보는 시뮬레이션 전쟁이라는 말을 붙여본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시편 18편을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모의 전쟁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기도 성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건지시려고 지불하신 몸값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사람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워서라도 절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는데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내 경험과 노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 바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여호와께 부르짖느냐? 기도 그만하라는 거죠. 기도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하나님이 큰 동풍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겠죠. 큰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이런 현상은 인천에도 있잖아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참 모세의 믿음이 참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 모세의 믿음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의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홍해를 지나갔던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누구겠어요? 누가 떠올라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 두 사람이 모세의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바다를 가르게 하고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는가. 나도 나중에 저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백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훗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할까요? 주여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20대, 30대, 40대까지 젊은이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자라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압니까? 내가 여호수아로 자랄지 갈렙으로 자랄지
선배된 저희들은 그들을 장려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가포교회가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면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데요, 대장관이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부녀자 합치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200만까지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인데요. 창원시가 100여만인데요. 창원시 전체가 이동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이 창원 시민 전체가 마산 앞바다를 건너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란 시간을 주셔서 밤새도록 이 대인구가 이동하도록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홍해 건너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장정 60만이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위대한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조상들을 귀히 여기고 조상들의 신앙을 긍지를 가지는가? 이런 민족이 없어요.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긍지를 가지면서 최고의 민족으로 발돋움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널 동안에 하나님이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의 구름을 주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배려하시는데, 이스라엘 다 건너갈 즈음에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해오면 홍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애굽의 군대도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끝장이 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홍해가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수장을 하게 되는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 타이밍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신자의 입에서,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시는군요. 그걸 고백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저들을 위해 우리에게 싸우시는구나. 인정하고 죽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바로의 군대가 홍해 수장이 되면서 추격에 그치게 되고 바로가 죽게 되면서 노예 생활이 청산되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얼마나 신이 나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면서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한 명의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바로는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를 억압하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한지, 얼마나 고집이 강팍한지를 상징하는 대명사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폭력이 지금 심각하죠. 택시기사들 폭력 좀 많이 당하고요. 편의점 알바 학생들, 힘없는 부녀자와 청소년들 그냥 길에서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비정규직 직원들 표적이잖아요. 이 모든 표적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폭력을 조장해서 살상을 하고 사회를 위기에 넘어뜨리잖아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도 바로가 있어요.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지 바로가 있어서 폭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하의 바로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를 세우기도 하고 너를 없애기도 하고 내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저희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가 끝났어요. 누가 천하의 바로가 홍해에서 죽을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분명히 바로는 죽었잖아요. 그죠? 오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바로의 혼령인지 살아있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죽었는데 힘든 일만 만나면 바로가 살아나요. 기억나게 합니다. 트라우마가 작동되게 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막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처럼 작동이 되니까 두려움을 넣어주고 경직되게 하고 하던 것도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게 트라우마잖아요. 무서운 병입니다. 약으로 못 고쳐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려면 학습된 바로 트라우마에서 해방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바로는 죽었는데 바로가 내 안에 살아서 학습되어 있고 혼령이 나타났는지 작동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바로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생활에서, 시집생활에서 트라우마가 있고 바로를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발목을 잡고 경직하게 하고 폐쇄적으로 만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메가도 목사님의 노예란 책 읽었는데요. 이 메가도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잘 하신 분이시고요. 교회 해부학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 책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되는데 이 목사님 얘기로는 이스라엘 자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를 청산한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꾼 것이다. 전에는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노예로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바로는 억압하고 강제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노예는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나는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한 히라보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종이란 뜻은 억지로가 아니라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즐거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멍에를 메고 따르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죠. 막 속박당하는 거 싫고요. 얽매이는 거 싫고요. 근데 왜 결혼을 해요? 근데 왜 자식을 낳습니까? 사랑이 참 무서워요. 사랑을 하면 매이고 싶어요. 살고 싶고 그분의 상대방의 노예가 되고 싶고 어쩌면 그런데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야 나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고 삽니까? 그 사랑이 뭔지 사랑하니까 나를 주머니에만 넣어주면 행복하겠다. 주머니에 넣으면 70개 죽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임자를 만나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됐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출애굽해 주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잘못하면 남용이 되고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자유를 주면서 교회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나한테 헌신해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바로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나의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전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바로에게 받은 학습과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지 말고요. 이왕 발을 들여놨으면 노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모든 트라우마에서
모든 학습된 것이 해방되어서 참 백성, 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진토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길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서두른다고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릴 때도 있겠죠. 그래서 바쁘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딴 건 몰라. 주일 강단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를 지킵시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시면서 나오미의 코칭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뮬레이션 시를 꼭 기억하시고 성전기도 나오셔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모의 전쟁, 모의적으로 해보세요. 사랑도 공부도 장사도 탁월하게 할 수 있고 승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바로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는 장렬하게 죽었어요. 이제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의 염도 두지도 말고 해방돼야 할 텐데 문제는 바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서 트라우마처럼 꿈에 나타나고 일마다 때마다 옥죄를 죄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씀은 듣는데 한 발짝도 못 내딛잖아요. 학습되었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뭘 하려고 그래? 안 되잖아.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는지. 2019년도 이 광야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시고 모든 잘못된 학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여호와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사장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시고